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주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승리토록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비전만 이루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원치 않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주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지만 그 꿈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꿈을 누리면서, 그러나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진정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하게 되었죠. 분배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며 또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모세에게 민수기 25장 말씀 또는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미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이런 도피성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미 이전에 모세로부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 도피성을 준비토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실수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참고해 볼까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요,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부수는 그 과정 속에 도끼날이 그냥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도끼날에 사람이 부딪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고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실수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라게 되었죠. 어찌할 바 모르게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차를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원한이나 미움 없이 단지 실수로 죽인 자가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 복수당하여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준비토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득 품은 채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피해를 입힌 사람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제도다라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호받게 되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대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게 될 경우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자기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중 살인한 자가 그리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당대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도피성 요단 동쪽에 3군데 그리고 서쪽에 3군데 이렇게 전체 6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요단 동편에 벳셀, 또 길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3군데 하나님께서 준비토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도피성의 이 지명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면 정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게데스의 이름의 의미는 성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헤브론은 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가 있고 길얄 라못은 높은 고지, 그리고 골라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도피성 이름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 때에 이 이름의 의미가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다윗이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진정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참 안식하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편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진정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진정한 도피성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오늘 우리 또한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121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기에 시편 기자는 또한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할 때 진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토록 하시는 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주만 의지하면서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 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과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군데로 전체 6개를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곳곳에 도피성을 준비토록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어디서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도피성으로 정신없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뒤따라 오겠지만, 그러나 그가 도피성으로 들어간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도피성에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그 순간 그 안에 들어가서 한숨 쉬면서 참 쉼을 얻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이곳이 아니었다면 자기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도피성이 있었기에 이 도피성 안에서 한숨 이제 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참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곳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통하여 죄인들을 불러 이 도피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정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도피성에 오기까지 오늘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를 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난날 모습, 우리 또한 죄인의 모습,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죽었던 오늘 우리지만 보혈의 공로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처 되시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 잘난 맛에 나를 뽐내고 살아가는 삶 결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상대의 부족을 돌아보고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공동체 속에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함이 기쁘며 감사하여 또 은혜인지라 이 사랑과 이 은혜 과연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내 영혼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먼저 이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한 영혼이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릴 때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복된 소식, 살리고자 하는 이 복된 소식 우리 입술로 통하여 전가하는 것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로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사랑하고 있음을 진정 섬기면서 진정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자체가 선한 일, 착한 행실로 통하여 정인의 삶 감당해야 됨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의 영광 드러낸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피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정인의 삶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찬송가 70장을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70장 1절 4절만 한번 부른 후에 또 이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4절입니다.